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빌렸으니 저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큰 틀인 전반부에 교리적이고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또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굉장히 좀 많고 넓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다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간단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우리가 꼭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행할 것 이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장 1절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라고 하면 12장 1절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제물이란 단어를 좀 묵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제사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 성경의 제사의 제물들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대부분 다 죽었죠. 죽어야만 제물로 드려지지 산채로 드려지는 제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려진다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구약 성경의 제물을 봐라. 그러려면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뭘 그렇게 죽여야 하느냐? 생각해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뭡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죠. 아마 지난번에 이 로마서 6장에서도 아마 살펴봤는데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도 지체, 거기 지체들도 우리 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입, 그 다음에 손, 발, 이런 게 다 우리 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입과 손과 발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가는 곳은 다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죠? 당연히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이 몸이 있는 그곳이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처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교회와 세상 이렇게 구분되어서 교회에 오면 거룩했다가 세상에 나가면 그 거룩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의 성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내 몸이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내 몸이 가는 곳이면 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 입, 내 손, 내 발, 이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또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그런 영적인 예배의 처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그 결단과 다짐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죠. 두 번째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제물처럼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겨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당연히 다 아는 말씀들인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반쯤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람이 되죠. 거듭나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뭘 또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다, 나는 거듭났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굳이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저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해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하는 또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 여러분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늘 나오니까,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또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내 마음이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분별을 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무뎌지고 금방 어두워지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다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혹시나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다짐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단락이 구분되어 있지만 한 가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 보면은 3절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 말씀은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죠, 교회. 우리 몸이 지체가 여럿이 있다. 그것처럼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응사가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위로하는 일도 하고 부지런하게 또 다스리는 자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각자가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넘보아서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죠. 그럼 늘 불안과 갈등이 있는 게 있게 되죠. 그런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또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내 영역을 넘어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는 폐의 기능을 해야 하고, 심장은 심장의 기능을 해야 하고, 뇌는 뇌의 기능을 해야 하고, 손과 발은 손과 발의 기능을 해야 하죠. 그렇게 일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대로 살려서 일을 하되, 다른 사람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심오하고 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2절 1절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 여러분 3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또 3가지나 또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말씀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또 마음을 받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하고 거룩을 유지해야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국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또 여러분의 삶의 처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은 정말 귀한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이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달라서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교회든 세상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 되어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참 많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것들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 영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이 세상의 약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변화받아야 할 것들은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내 영역 밖의 일들을 간섭하고 또 그 안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또 내 생각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겸손하게 살피게 하시고, 교회에서든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화를 이루며 최선을 다하되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그 제한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간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또 오늘 저에게 또 귀한 수요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